오늘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금송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동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서 하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유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당시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인 겁니다. 당시의 골로새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던 이 거짓 선생들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금욕주의를 주장합니다.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되고 뭔가를 또 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의 노력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거 인정할게.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가 뭐 자신의 몸을 뭡니까? 학대하고 뭔가 고행을 하고 뭔가 힘든 일을 참고 막 이래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그런 거짓말들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이 영적 성숙에 이르는 참된 길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잘못된 인간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뭔가가 거대한 것처럼 뭔가가 신비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수행을 한다면서 자기 몸을 학대하거나 기이한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대단히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막 총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린이 잡지 이런 데서 보니까 막 인도 사람들에 대한 기행들이 나와요. 막 못이 막 박혀있는 못을 빼곡하게 박은 그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막 얼굴이나 이런 몸에다가 쇠꼬챙이를 찔러 넣고 또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해서 해가 뜰 때부터 해서 해가 질 때까지 태양을 쳐다보는데 결국 그 사람은 눈이 멀었죠. 그렇게 막 하는 이런 고행을 하는 것 그런 것이 뭡니까? 특출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으로 인해 우리는 뭡니까?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뭔가 막 이렇게 금식을 하고 뭔가를 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만이 뭔가 특출나고 그것이 영적인 성숙을 가져온다고 가르치는 것은 바로 거짓말이고 그런 거짓말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자유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부담감이 없고 거리낌이 없이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마치 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 자신의 구원을 완성해 가려고 하면 계속 뭡니까?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어렵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성도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너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고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심으로 율법으로 인한 우리를 옥죄했던 그 모든 족쇄를 예수님이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조항으로 성도를 비판할 수 없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뭐 돼지고기 먹지 말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금식해야 등등 그런 것들로 성도를 비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유대교적인 의식을 옹호하면서 그것을 영적 발전에 필수적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그런 것을 지키지 않으면 큰 죄라도 짓는 것처럼 비판하면서 사람들에게 억압을 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꾸 그런 잣대를 자기가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정죄를 자꾸 시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은 이방의 모든 신들과 구별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도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식사 규례나 율법을 주신 것은 백성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 같은 이 유대 전통의 절기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제정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 산 것이지 나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이 행위들이 잘못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하면 그거 안 지키는 사람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뭡니까? 경외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서로를 비방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벌써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거예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서 교회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을 멈추라 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절기와 안식일은 장차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죠.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는 그 용도가 다한 거예요. 더 이상 그 그림자에 매이는 게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의 조문 때문에 성도가 비판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나도 누구를 비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바울은 겉으로 꾸민 겸손과 신비주의와 같은 천사 숭배를 통해 성도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보는 환상으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막 뭔가를 본대요. 그들이 막 신명하게 막 자신의 눈에는 보인대요. 우리나라 뭐 과거에 뭡니까? 쿠네였나요? 그런 사람들이 뭐 관심 밖에서 내가 네 마음을 다 본다 그러고 사람을 결국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보는 이 환상 막 자신의 생각을 헛되이 과장해요. 헛된 것이고 또 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거짓 선생들은 참된 성도들을 비판하기 위해 그들이 겸손한 것처럼 꾸몄던 것 같습니다. 막 금식을 하겠죠. 금식과 여러 가지 금욕적인 것을 통해 결혼도 막 안 하려고 들겠죠. 그런 것을 통해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을 막고 도움을 받기 위해 천사를 불러내는 마치 무당과 같은 무당이 접신하듯이 신접하듯이 천사를 불러내는 것처럼 하였던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나 헛되이 과장하는 것이며 주님을 섬기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신내림 받는 무당들은 날카로운 작두를 탄답니다. 그것을 뭐 계단 밟듯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 작두 위에서 펄쩍펄쩍 뛰기도 한대요. 신기한 거는 발도 베이지 않으면서 막 그 날카로운 게 신내림 받아서 막 그런데요. 예, 신기하죠. 하지만 그런 행위는 구원을 받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위. 성경에도 말하는 그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귀신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나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뭡니까? 많은 사람, 자기도 천국에 못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신비한 듯이 천사를 막 숭배하고 뭔가 자기가 뭔가를 뭐 영험한 것을 본 것처럼 하고 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헛되이 과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천국 가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헛된 일이다
헛된 짓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금식과 여러 가지 금욕적인 것들을 통해 사람들은 뭡니까? 그런 거짓 선생들을 막 이렇게 높였을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을 막고 도움을 받기 위해 천사를 불러내는, 마치 무등이 신접하던 천사를 불러내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그러면 막 신기하죠. 뭐 큰 무당이 있다면서 뭐 사람이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기절하고 뭐 이런 경우도 생긴답니다. 그럼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행위예요. 그냥 행위. 모르는 사람들한테 대단한 것처럼 보이나 헛되고 가당된 것이며 주님을 섬기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천사숭배는 그렇게 되면 뭡니까? 우상숭배나 같은 거예요. 우상숭배. 그런 우상숭배를 골로새 교회 안에서 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고, 또한 그런 거짓 선생을 추앙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뭡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때는 뭐 천사를 섬기겠지만 우리는 뭐 다른 것이 다양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일 그거 막강한 신이 보니까 돈 신인 거예요. 돈. 만몬 신인 거예요. 사람들이 푹푹 넘어져 나가는 거예요. 저희들도 막 이렇게 흔들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정말 우리는 괜찮다라고 교만할 수가 없어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뭡니까? 순식간에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천사를 숭배하고 헛되이 과장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은 자들입니다. 즉 뭡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간단하게 말했지만 한마디로 불신자라고 얘기하는 게, 교회 안에서 있고 사람들이 추앙을 받지만 그 사람들은 뭡니까? 불신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몸은 머리로 말미암아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머리와 몸이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데 머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몸이라는 거죠. 머리가 없는 자는 죽은 자이며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밖에 불신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불신자에 같다는 거죠. 그리고 바뀌어서 뭔가를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막 이렇게 추정하려고 그러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원래 내 성격과 내 의지와 내 이성으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죠. 우리가 사실은 우리 성정으로는 이 피곤한 몸 쉬어야 되는 이 주일날 아침에, 그리고 또 공부도 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 피같이 아까운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렇게 한 시간씩 앉아 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성정이 맞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예배 안 드리면 그것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게 기적인 거예요. 성도는 이미 세상의 유치한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더 이상 그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는데 왜 다시 세상에서 과거 율법에 매어 사는 것 같이 율법에 순종하려고 하느냐라고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율법에서 해방시켰는데 다시 그 종으로 다시 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셨는데 왜 다시 은혜로 구원받지 않고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으려고 자신의 몸을 다시 학대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으로 영적인 이런 성숙을 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뭡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죠. 내가 신대원 다닐 때도 어떤 동아리 거기 갔을 때 거기 그 외부 목사님인데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음식법을 되게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비닐 없는 생선 먹으면 안 된다. 발치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고. 너무나 이상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왜 다시 이런 거 보지 말라, 이런 거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는 규정에 매어 사는가라고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이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슬로건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규칙들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이게 마치 그거죠. 하와가 선악과를 할 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교묘하게 성경에서 떼오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슬로건처럼 사람들에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규칙들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사실 없어질 규칙이라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먹으면 없어지고 쓰면 사라지고 많은 세상들에 대한 인간의 규칙이요 가르칠 뿐이다 가르침일 뿐이다 그렇게 사람의 가르침이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오히려 거스르는 것 은혜로 구원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구원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서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선하게 뭔가를 이루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는 그것 자체가 뭡니까? 벌써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방신들이 원하는 거예요. 이방신들은 정상을 바치라 그러죠. 그럼 뭐 해주겠다고. 이방신들이 하는 특징인 겁니다. 정상을. 그리고 우리도 우리나라 말도 있어요. 지성인 감천이라고. 우리가 정성을 많이 들이면 하늘도 감동한다고. 그래서 내가 막 뭔가를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줘요. 이방신들은 뭡니까? 먼저 자기 신을 섬기면 내가 해줄게라고 자꾸 섬기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를 섬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하나님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갚으시도록 하나님이 인간들을 먼저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섬기심으로 이제 뭡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도 뭡니까?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를 하지 말고 뭔가를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것으로 옥죄어가면서 자신의 몸을 학대하고 이러면서 그것이 마치 뭔가 대단한 것처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거죠. 어제도 사모하고 같이 이렇게 등산을 갔는데 그렇게 1000m도 되지 않는 금호산이었는데 1000m도 되지 않는 산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좀 힘들었어요. 힘들고 막 그런데 그 막 높은 곳에 보면 이렇게 절도 있고 암자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막 가서 일단 떨어져서 그렇게 수영을 해야지만이 뭔가가 이제 특출하고 그런 줄 알고 사람들은 그걸 또 대단히 보고 막 그렇게 하는데 너무나 감사한 건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집 가까운데 편하게 올 수 있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신 것이 참으로 감사가 된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율법에서 자유하라 그러면 자유하시면 됩니다. 자유하세요. 막 그리고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되고 자꾸 뭔가 규칙을 만들죠. 문지방에 앉지 말아야 되고 뭣도 막 언제는 밟지 말아야 되고. 근데 예수님 믿으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가장 이사 회사가 가장 싸게 하는 그날 이사하시면 되고 못 아무데나 봐도 되고 문지방에 걸터 앉아도 되고 문지방 밟아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유하시는 거예요. 자의적 숭배는 훌륭해 보이는 것이지만 거짓입니다. 이런 금욕주의적인 자세,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으나 실제적인 우리들의 육체적 욕망을 제어하는 것에는 전혀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금식에 대한 오해입니다. 금식은 참 성도로서 살고 금식하라고 하는데 금식이 마치 죄를 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사실은 효과는 없다는 거죠. 간절함을 하나님께 전하는 워낙 답답하니까 내 소원이 너무나 긴박하고 그한데 하나님 제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함은 금식으로도 나타날 수는 있지만 금식이 뭡니까? 우리 마치 죄를 끊고 우리를 성숙시키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괴롭히고 수행하는 것이 대단하게 여기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이 자유하게 하셨는데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명예를 다시 쓰는 것과 같다는 거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승 아주 유명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분 유명한 것 중에 한 개가 보면 여러 가지 있었지만 7년 동안 등을 이렇게 바닥에 안 대고 가부좌 틀고 벽을 보면서 잠을 자지 않았다 그래요. 가부좌를 틀고 벽을 보면서 7년 동안 누워서 잠을 자지 않았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뭐 하루라도 이렇게 눕지 않고 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7년 동안 그랬대요. 그런 추종한 사람은 대단한 능력을 그 사람을 더 지켜 세웁니다. 근데 그런 행위는 뭡니까? 결국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 그 사람을 그것 때문에 더 존경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죠.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이 거짓 진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한 거예요. 그건가 아무 상관없지만 그걸 했다고 해서 대단하게 막 보는 거예요. 자신이 몸을 확대했는 건데 오히려. 하느님은 바울의 골로새서 편지를 통해 거짓 가르침을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골로새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들이 자유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기뻐하고 행복하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자유하고 이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막 우리가 뭔가를 억제해가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베푸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 행위 안에 우리가 오히려 들어와 자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만 붙잡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으로 마음의 격려를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풍성히 깨닫고 이해하여 교회와 안과 밖에서 질서 있게 행하며 굳게 서기를 원하심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이제는 죄의 본성을 벗고 죄사함을 받아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더 이상 헛된 철학이나 속임수, 율법주의, 천사 숭배, 금욕주의와 같은 잘못된 거짓 선생들이 거짓 진리에 속지 않고 오히려 거짓된 것을 경계하며 오로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는 사단의 모든 악한 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옵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오랜 시간 하나님 지금까지 또 버티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원하는 것은 아버지 이 병의 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함께 고통받고 있는 그 가족도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하나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도에서는 완쾌되는 놀랍고 아버지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시간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통과할 터널이며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